오늘 우리가 살펴본 여호수아 18장의 상황은 이미 요단강을 건너가서 약 7년 반 정도 이어진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이 이미 거의 종결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는 지금도 그렇겠습니다만은 국경선이 이렇게 땅에 꺼져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느냐, 이게 하나의 국가들의 권력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뚝 박아서 마치 우리가 휴전선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철책을 만들고 말뚝을 박아서 국경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의 영향력이 문경까지 미쳐 있으면 거기가 왕의 영토가 되는 거고요. 안동까지 그 영향력이 미치면 안동까지가 이제 왕의 영토가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문경이라고 해도 성경에서 주로 전투가 벌어지곤 했던 그 장소들은 예컨대 우리 문경으로 예를 든다면 점천동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문경을 점령하기는 했지만 점천을 점령했을 뿐이지 산양이나 동로나 마성이나 어디 빠졌습니까? 삼북이나 등등 거기까지 지금 군대가 진주되어져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점천을 장악했기 때문에 문경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12지파들이 뭐 해야 돼요? 이미 주요한 거점을 점령을 했고 거기에서 이 가나안에 원래 있던 7 족속들에게 패배를 안겨줬으니까 가서 이제 접수하면 됩니다. 가서 물론 패잔병들이라고 할 수 있는 각 지역에 예컨대 산양이나 삼북이나 동로나 마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반항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미 주력 부대는 다 격파했어요. 그러니까 가서 그냥 믿음으로 취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아군의 전사자는 생길 수 있죠. 사람이 말이죠, 전쟁을 한다 하면 다른 사람이 다 죽어도 나는 절대로 안 죽는다는 이 자신과 착각일지라도 이 믿음이 있으면 용감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군대가 아무리 승리를 한다 그래도 그 중에 한 명 죽는 사람이 나면 어떡하지? 이 마음을 먹으면 한 발짝도 못 나가요. 그러니까 이 앞에 보면은 이미 여호수아 장군의 지휘하에 가나안 땅의 주요한 도시들 31개가 이미 다 정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1절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요 말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인 겁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군대를 5만 명, 10만 명, 20만 명 이렇게 동원해야 될 대규모 전투는 할 일이 없어요. 이미 다 게임 끝났습니다. 그 전투는 이미 18장 오기 전에 여호수아 장군에 의한 지휘에 의해서 여리고 아이 다 점령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북방 지역의 연맹군들 격파하고 남방의 연맹군들 몇 도시가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배하는 걸 보니까 이들이 우리가 혼자 싸워서는 쟤들을 이길 수 없겠구나, 이걸 깨닫게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뭉쳐서 연맹군을 만들어서 나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시나 그들도 다 괴멸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는 군대라고 할 만한 건 없어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접수하러 가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내가 부상을 당하거나 죽을 수는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시는 일을 도우실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맞다면 반드시 이거는 성공하고 열매가 맺게 되어져 있어요. 전제를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맞다면,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끼리 모여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만한 일을 할 때도 때로는 간혹 있죠. 이거는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근데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맞다면 그러면 반드시 그건 성공하게 돼 있어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과정 속에서도 작은 힘듦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점촌을 지금 다 장악을 했어도 저 동로나 산양을 접수하러 가려 그러면 그 지역민들이 좀 반항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내가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 팀원이 함께 일을 하는데 모두 다 지금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일을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나만 유독 마음의 상실감과 시험 드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래서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점점 많아져요. 아니 믿음으로 나가서 싸우면 되는데 우리 보고 지금 거점을 탈환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시는 게 아니에요. 위대한 승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끝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열세인 가운데서 적과 어떻게든지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그런 군대가 아니라 이미 어깨에 승리군이라는, 승리의 정복군대라고 하는 면류관이 이미 우리에게는 씌워져 있어요. 가서 너희들이 이제 모든 것을 취하라, 너희들의 소유물로 삼아라, 가져라, 눈에 보이는 대로 너희 것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은 축복의 기회예요. 이미 하실 일을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가 협력하지 않아도, 순종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 일을 맡아서 안 해도, 여러분 모두 다가 재직을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승리는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우리에게 명예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전리품을 주시려고 가서 너희들이 정복하고 취하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우리가 승리한 군대인데 가서 그냥 성문 열고 창고 열고 거기 안에 쌓여 있는 거 전부 다 가져와서 나도 먹고 남도 나눠주고 이러면 되는데 그 가만히 쌀가마니 말입니다. 이건 나르다가 내가 손목이 삐끗할 때도 있고, 그죠? 거기에 있는 가시에 찔려가지고 내 손에 피날 수도 있고, 겨우 요런 거 힘들어가지고 아우 나 안 할래 안 갈래 이러고 앉아있는 경우가 소위 재직이 된 지 오래되면 될수록 이 경험이 많거든요. 아무리 짜잘한 잽이지만 마음 아파본 경험이 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조금 마음 속상할 때도 있고 눈물 흘릴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해. 야 저거 쉬운 일 같지만 저 일 하다가도 상처 입을 수도 있다, 부상당할 수도 있다, 다 승리했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정말 운 없이 나는 죽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예 안 가는 거예요. 지금 7 지파들처럼요. 이미 전쟁 끝났는데, 아니 뭐 가서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라는 게 아니라 이미 전쟁은 끝났으니까 가서 거기 이제 너희 지파 땅이니까 가서 그냥 정복해. 가서 야 내놔, 이거 우리 거야, 너희들 나가. 그러고서 가서 거기 차지하고 살면 된다고 하는데 안 가고 있는 거예요. 7 지파가. 나머지 5 지파는 갔어요. 왜 갔을까요? 자, 여러분 7절, 오늘 6절까지 읽었습니다만 7절을 보시면 요단강 동쪽에서 먼저 그랬던 사람들이 있죠. 7절,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그 다음에 누구예요? 갓, 그 다음에요 루벤, 그리고요 므낫세. 이 2 지파의 절반은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에 거기 어디를 점령했었어요? 아모리 왕 시혼과 옥의 땅을 이미 전멸시켰기 때문에 무주공산이 됐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아주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어떤 면에서는 좀 얕고 얍싹 빨라가지고 이미 게임 끝났다 싶으니까 아이고 모세님, 여호수아님, 이 땅 버려두면 뭐 할 겁니까? 우리 주시죠. 그러면서 안 되는 소리가, 우리는 가축이 많으니까 물이 넉넉한 땅이 필요하거든요. 여기 보니까 풀도 많고 물이 넉넉해서 가축 키우기가 딱 좋습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들 순둥이죠.
제가 만약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나 제가 베냐민 지파나 이랬으면 너거만 짐승이 있나 이랬을 거예요. 아니 뭐 갓 지파, 루벤, 므낫세 지파만 소나 양 키우고 나머지 지파들은 뭐 풀 뜯어 먹는데요? 전부 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전부 다 가축 키우는 걸요. 누구만 가축 키우기 좋나? 우리도 가축 키우기 좋다. 이랬어야 될 건데 나머지 이 9지파 반은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이 2지파 반은 요단강 동쪽을 먼저 차지했습니다. 뭐 좋게 보면 굉장히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이고 나쁘게 보면 아주 잔꾀가 많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조금 얍삭 바른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요단강 동쪽을 지금 건너와서 나머지 여러분 므낫세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의 아들. 그 므낫세 절반, 지파의 절반은 요단강 동쪽에서 이미 영토를 얻었고 나머지 므낫세의 절반과 므낫세의 동생인 에브라임, 이게 요셉 지파죠. 그래서 지금 5절 말씀을 보면 요셉 지파는 북쪽의 영토를 이미 다 차지했다. 그러니까 므낫세 절반, 요단강 서쪽의 나머지 므낫세 절반과 에브라임,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 이렇게 해서 5지파가 이미 영토를 차지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에브라임과 또 므낫세 절반 그리고 유다 지파는 뭐 그냥 거저 먹기로 땅을 얻은 건 아니에요. 이 앞에 한 23장부터 17장까지를 보면 그들에게도 아주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 같은 경우에는 그 유명한 갈렙 얘기가 있죠. 내 나이가 아직 이제 85세지만 그래도 아직 내가 정정하고 끄떡없으니까 헤브론 주십시오. 내가 그 땅 차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그렇게 나아가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세벨이라고 하는 땅도 점령하기가 어려운데 누가 여기 점령하겠냐? 여기 점령하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 이랬더니 조카 온니엘이 제가 그거 한번 해보죠. 이래가지고 점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들도 뭐 쉽고 만만한 땅을 정복한 게 아니라 정말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그 땅들을 보면 조금 척박해요. 산악지형이고 산골짜기고 별로 거기서 과연 소나 양 잘 키울 수 있겠나, 산물이 많이 나나 뭐 이렇게 할 정도로 별로 좋지 않은 땅인데 유다 지파는 언제나 이 형제들의 결국은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늘 솔선수범을 합니다. 요셉 지파는 약간 다른 각도지만 17장 바로 앞에 나오네요. 17장 14절부터 보니까 괜히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지금 지도자가 여호수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이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님 우리가 남입니까? 우리가 당신 지파인데 에브라임 지파인데 우리한테 좀 좋은 거 주셔야죠 했다가 된통 혼납니다. 니들이 그렇게 잘난 지파면 공짜 먹을 생각하지 말고 더 어려운 데로 가서 더 개척해라. 이런 대답을 듣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어려운 지역을 너희들이 정복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5지파들은 무슨 뭐 운이 좋고 무슨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나름 열정적이고 나름 뭐 계산이 빠르고 나름 뭐 좀 남들 힘들고 어려운 건 나는 내가 해보겠다 하는 이런 충성과 헌신이 나름대로 있었기 때문에 이 5지파는 그나마 벌써 나아가서 땅을 차지해 버린 겁니다. 문제는 나머지 7지파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약간 책망하듯이 얘기하죠. 3절 하반절에 뭐라 그럽니까? 어느 때까지 너희들은 지체할 거냐? 왜 아직도 일을 하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요. 이런 구약 성경 스토리는 조금 지도를 펴놓고 공부를 하면 좋겠는데요. 이 나머지 5개의 지파가 2지파의 절반은 요단강 동쪽에, 그리고 나머지 1지파 절반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그리고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남쪽에, 중간에 연결고리가 없으면 고립됩니다. 나라 꼴이 형성이 되지를 못해요. 언제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7지파 보고 너희들도 일어나서 너희들의 몫을 해라 하는 것은
이 일곱 지파가 각각 자기들이 분할된 땅을 차지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절대로 국가를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고립고립 조각조각 나 있는 그런 것밖에 되질 않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예가 오히려 여러분에게 더 헷갈리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경상북도의 지도가 대충 머릿속에 그려집니까? 저쪽 영덕을 점령하고 여기 문경을 점령하고 김천을 점령하고 경주 점령하면 꼴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 그림 안 그려지시는 모양이다. 경상북도의 동북쪽의 끝자락이 영덕 맞죠? 예, 그 다음에 우리 서북쪽의 끝이 문경 아닙니까? 그렇죠? 동남쪽의 제일 끝이 김천이죠. 그리고 서남쪽이 김천이고 동남쪽 제일 밑이 경주 맞죠? 그죠? 내 귀퉁이만 점령해가지고 이게 나라 꼴이 되겠냐고요. 중간에 대구, 경산, 영천, 포항, 문경, 상주 이런 데를 다 점령을 해야 경상북도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국가를 만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섯 지파가 아무리 잘해봐야 일곱 지파가 자기들의 영토를 점령해 주지 않으면 통일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 없다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 없다요? 없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 수 있다 없다요? 없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한두 명 잘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갈렙과 같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영웅들이 있는 거 좋아요. 필요합니다. 때로 유용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의 기록의 분량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세상은 영웅을 좋아하죠. 위대한 사람, 대단한 사람을 좋아하죠. 그래서 교회도 오염돼서 자꾸 교회 안에서도 스타 되려고 그래요. 교회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12지파 모두가 제 몫을 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를 잘 보십시오. 12명의 사사들이 사실은 한 절반 정도는 정확히 어느 지파 출신인지를 이렇게 딱 코멘트를 안 해줍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좀 주류와 비주류 이렇게 좀 나눠져요. 그래서 어떤 계열의 학자들은 각 지파당 한 명이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코멘트가 안 돼 있는 사사까지도 그러므로 이 사사는 이 지파 출신일 것이다 이렇게 짝짝 맞춰줍니다. 그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소위 기록의 분량으로 봐서 어떤 사람은 그냥 한 절 그 사사 이름 나오고 한 절 그걸로 끝이거든요. 그래서 기록의 분량으로 해서 대사사 6명과 소사사 6명으로 이렇게 분류를 보통 합니다. 12명의 사사 가운데. 그러니까 주로 소사사 6명이 이 양반이 어느 지파인지가 조금 애매하죠. 그런데 대사사로 소위 분류되어지는 여러분 어떤 이들이 있을까요? 사사하면 기억나는 사람 누굽니까? 가능한 질문은 하지 맙시다. 서로 마음에 상처만 남길 뿐이니. 삼손 있잖아요. 그렇죠? 기드온 있잖아요. 그렇죠? 에훗 있잖아요. 그렇죠? 드보라. 이런 사람들이 전원 다는 아닌데 대부분이 7지파에 속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기서 전율이 오지 않아요? 5지파의 위대한 영웅들 갈렙과 여호수아와 온니엘 같은 사람들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머지 7지파 사람들 예컨대 첫 번째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왼손잡이 그냥 단순히 두 손을 다 쓰면서 왼손을 더 주로 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성경학자들은 오른손이 절단되어 있거나 마비돼서 아예 제 기능을 못하는 외팔이 오직 왼손밖에 못 쓰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 베냐민 지파예요. 굉장히 미약하죠.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끼어 있어서 마지막 사사는 단 지파, 바로 이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베냐민과 단이 위치하고 있어요. 이 베냐민과 단이 연결해 주지 않으면 북부의 요셉 지파의 세력과 남부의 유다 지파의 세력은 서로 고립되고 괴리된단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분명히 큰 여러 몫을 하는 큰 일꾼도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자기의 몫을 할 때 우리를 통해서 12지파의 연맹체
이스라엘이 만들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어떤 이들은 지금 분명히 제가 왜 오늘 제목을 크고 상세한 그림이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자, 4절 말씀으로 좀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4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내리는 명령이 아니거든요. 이미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권 40일 동안 그 양반들 가서 뭐 했겠어요? 이미 그림 다 그려왔습니다. 근데 왜 지금 또다시 그림을 그리라고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큰 그림이 필요하고 상세한 그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베냐민 지파의 영토 가서 정복해라. 베냐민 지파는 그냥 여기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다른 지파와의 연결고리를 찾아내지를 못해요. 베냐민 지파의 이 동쪽은 요단강입니다. 서쪽은 단 지파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남쪽은 유다 지파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볼 수 있는 큰 그림이 있어야 되죠. 이거 누가 할까요? 지금 분명히 3절을 보면 이런 명령을 여호수아가 내린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혼자 이 모든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모세 때의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전쟁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광야 40년 요랑 기간 중에도 아말렉 족속 같은 이들하고 싸워야만 했었잖아요. 물론 장수로서 여호수아를 전면에 내보냈지만 모세도 말하자면 군대의 사령관의 위치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 역할만 한 게 아니라 행정 관료로서의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이 장정만 60만이요,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200만이 넘을 거라고 보는 사람들의 얼마나 민원들이 많았겠어요. 서로 간의 다툼, 갈등, 판결 좀 해달라 하는 것이 워낙 많으니까 장인어른 이두로가 왔다가 자기 딸 과부될까 싶어서 모세에게 제안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추인해 주신 게 뭡니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그 다음 뭐예요? 1000부장. 더 없어요? 더 없어요? 선심 좀 더 써보세요. 경매하듯이 해봅시다. 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요. 아니, 10,000부장 왜 안 만들었을까요? 100,000부장 왜 안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냥 성경의 기록 범주에서만 여러분의 두뇌 활동을 끝내지 말고 잘 생각을 해보세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장정들, 전사들, 군인은 60만 명입니다. 왜 1000부장까지를 얘기를 했을까? 이게 인류의 2000년 역사 가운데 시대마다, 장비마다, 무기 종류마다 편제는 달라집니다만 약 1000명 정도가 한 사람이 가장 효율성 있게 능력 있게 지휘할 수 있는 맥시멈이라고 봅니다. 그 이상이 되면 안 돼요. 분명히 그 사람의 통제 범위 아래 있지 않은 병력들이 생겨지게 되고, 그래서 의미 없이 로스되고 손실되는 병력들이 생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작게는 300~400명만을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400에서 한 1000명까지가 인간이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60만 명이면 1000부장이 몇 명입니까? 엊그제 고3들 이런 쉬운 수능 나오면 불수능이 아니었을 텐데 60만 명이면 1000부장이 몇 명이에요? 여기가 고3입니까? 여기서 대답이 나오는데요. 1000부장만 600명이에요. 우리의 그냥 성경을 평상시 읽다는 사고하고 약간 상상이 다르죠? 그죠? 여호수아가 60만 대군을 전부 다 지금 앞에 도열해 놓고, 자, 잘 봐라. 여리고성 앞으로 공격할 건데 니네 지파는 여기 이렇게 해야 돼. 니네 지파는 여기 60만 명 세워놓고 그러고 있겠냐고요. 1000부장만 소집해도 몇 명이요? 600명이에요. 600명. 우리 교회 성도 수보다 많죠? 지금 있는 이 재직 수보다 많죠? 1000부장만 600명이에요. 그러므로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혼자 지금 명령을 내린 것이 분명히 아닐 겁니다.
우리가 두 가지 오류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여호수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니까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뒤돌아서서 오늘부터 여리고성 7바퀴 돈다, 이렇게 단순하게 움직인 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최소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지파가 제일 선두했을 것인가? 12지파니까 1번부터 12번의 순서를 정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법궤를 중간에 세워서 여리고성을 도는 행진을 한다 할지라도 어느 지파가 1번 타자에 서 있을 건지, 어느 지파가 2번 타자에 서 있을 건지, 몇 열 종대로 서 있을 건지, 그들을 실제로 줄 똑바로 안 서나 저기 뒤에 아직도 줄 안 서고 있는 사람이 있네, 이렇게 할 사람은 누가 할 거냔 말이에요. 그거 모세가 다 할 수 있냐고요? 여호수아가 다 할 수 있냐고요? 분명히 성경에는 다 생략이 돼서 기록되어져 있지만 여호수아와 함께 이 60만 대군을 움직여야 할 지도부, 지휘부가 있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그들은 뭘 봐야 될까요? 그들은 베냐민 지파가 점령해야 될 작고 세밀한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큰 그림을 봐야 돼요. 이해되세요? 현실 우리 교회로 한다면 어떤 분들이 이 역할을 해야 될까요? 장로님들이 이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때로 어떤 부서의 부장을 맡기도 합니다. 뭐 재정부장, 뭐 사회복지부장, 혹은 뭐 새가족부장, 이런 거 맡으실 수 있어요. 심지어 구역장을 맡으실 수도 있어요. 전도회 회장을 맡을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베냐민 지파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아무리 점령을 다 해놔 봐야 나머지 11지파하고 연결고리가 연결이 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통일 이스라엘 왕국은 건설이 안 되니까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오늘의 지금 얘기의 강조점은 뭐냐 하면, 왜 디테일한 그림을 그리지 못하냐는 거예요. 내가 장로님이다, 내가 안수 집사님이다, 내가 권사님이다, 혹은 내가 서리 집사님이다, 내가 교사다, 내가 구역장이다, 내가 혹은 권찰이다, 내가 찬양대다, 그 직함이 딱 주어졌고 임무가 주어졌으면 이제 세부적인 그림은 여러분이 그려야 되죠. 나는 매 주일 빠지면 안 되겠구나, 이 그림은 여러분이 그려야 되죠. 몇 시까지 교회를 와야 되겠구나, 지각하면 안 되겠구나, 연습을 하는 건 당연한 것이겠구나, 이건 여러분이 그려야 될 그림인 거죠. 그게 두려우니까 지금 그 그림을 그리기 싫으면 옴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이미 감투도 씌워줬는데, 이미 임명도 해줬는데, 이미 나가서 하나님이 승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다 거뒀는데, 네가 가서 그 일을 하면, 교사를 하면, 권찰을 하면, 찬양대를 하면, 그러면 명예와 영광은 너에게 주겠다고 하나님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겠다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바울사도 뭐라 그래요? 나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하심을 따라 나는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교만한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오늘 이 저녁 마음을 바꾸십시오. 그분들 때문에 늘 교회 일이 엉망이 됩니다. 자기 재주와 자기 능력으로 제발 일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주시는 일을 해야, 오늘 새벽에도 우리 여호사밧 왕의 산당을 제거하는 거 봤잖아요. 나는 산당 예배 좋다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이라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내 재주, 내 경험, 내 취향, 내 성향에 따라서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 잘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일을 더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일을 하지 않은 일을 그냥 하는 게 쉬워요. 누가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일 다시 뜯어 고치고 수정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나는 큰 그림을 봐야 된다, 나는 작은 그림을 봐야 된다, 이것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4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자, 4절 상반절을 보니까 너희는 각 지파에서 몇 명씩이요? 왜 하필이면 3사람일까요? 한 명 가면 안 되나요? 2명 가면 안 될까요? 왜 하필이면 3명일까요? 지금 그려오라는 그림이 뭡니까? 큰 그림이라 그랬어요? 작은 그림이라 그랬어요?
이건 작은 그림이라고 그랬죠. 상세한 그림을 그려와야 돼요. 그죠? 근데 한 명 보내놓으면요, 지 그리고 싶은 것만 그려오거든요. 나무 이파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파리만 그냥 있는 대로 그려올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무의 이 표면에 그 우둘두둘한 그 굵기, 그 표면에 그 거칠거칠한 그 울뚝불뚝한 그 멋, 이게 좋은 사람은 그것만 그려올 거예요. 과일 열매 모습이 아주 탐스럽고 매끄러운 그 광택 나는 그 색깔, 화려한 색깔, 이게 취해 있는 사람은 그것만 그려올 거예요. 그래서 3명 보내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또 3명과 관련해서 최근에 조국 민정수석입니까? 뭐 저는 목사는 어느 특정 정파나 특정 정부를 편들지 않습니다. 뭐 12월 31일인가 국회에 출석하러 나가다가 삼인성호라 이런 말을 했다 그러더만요. 3사람이 말을 지어내면, 3사람이 입을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있다고 만들 수가 있다. 뭐 본인 억울하다 이런 얘기겠죠. 뭐 하여튼 3명 위력이 대단하잖아요. 성경에도 나오죠. 1겹줄, 2겹줄은 끊어지겠지만 뭐예요? 3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고대 전쟁을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 전령을 몇 명 보내면 좋을까요? 전령을요? 1명 보내면 곤란하죠. 가다가 얘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지금 보내야 되는 전령이 오늘 밤 자정을 기해서 우측을 공격하라는 건데 얘가 가다 중간에 죽어버렸네요? 아니면 적군에게 잡혀버렸네요? 그러면 이쪽 부대가 자정 12시에 공격을 해요, 안 해요? 안 하겠죠? 또 얘가 평상시에 적군하고 좀 친했네요? 적군한테 뇌물을 받았네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자정 12시를 기해서 공격하라고 전령을 보냈는데 이 친구가 가서 오늘 밤은 날씨가 너무 추워질 것 같으니 하루 더 지난 후 내일 밤 12시에 공격을 한답니다. 장군께서 대기하시랍니다.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실상은 우리는 뭐 전령을 딱 1명 보낸 것 같지만 대부분의 전쟁 전투에서는 최소 3명에서 많게는 10명까지 보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부 다 읽기 쓰기를 잘할 것 같고 모든 거 다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지만 고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써준들, 상대방 내 명령을 들어야 될 장군도 읽을 줄을 모르는 걸요. 써줘봐야 의미가 없어요. 걔도 글자 모르는데요. 뭐 그러니까 가서 말을 해줘야 되니 이 전령들이 똑똑하면 전령하고 있겠어요? 장군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그 말조차를 기억을 못하네요. 그래서 3명, 4명 해가지고 각각 따로 세워가지고 뭐라 카드노? 물어봐서 3명의 공통분모를 뽑아내서 이게 전하는 메시지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던 시절도 있었단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지금 왜 3명일까? 이게 전부 이제 주석가들이 이래서 하며 3명이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얘기들을 제가 몇 가지 샘플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종합이 됩니까? 왜 3명을 보냈을까? 절대 혼자의 편견과 독선과 아집으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일하는 게 편해요? 여러 명이 일하는 게 편해요? 예? 혼자 일하는 게 편해요? 여러 명 일하는 게 편해요? 대답 너무 크게 하지 마세요. 죄송하지만 혼자 일하는 게 편한 분이 유능한 분일 가능성이 많고요. 제가 어휘를 조금 순화합니다. 가능성이 많고요. 여러 명 일하는 게 편하다고 하는 분들이 조금은 능력치가 낮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능성이 많다 그랬어요. 단정 짓지 않았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멀티플레이어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어서 이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해봐야 해놓은 꼴보이 내가 한 것보다 못해요. 그래서 아예 부탁을 안 합니다. 지 혼자 다 합니다. 하다가 결국은 10시에 퍼져가지고 뻗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는데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줬어,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할지라도 지 혼자 하고 맙니다. 그래야 속이 편하니까.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천천히 돼도,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5집화만 정복하면 돼요, 안 돼요? 지금 얘기 줄거리 따라오고 있어요?
오늘 7지파가 지금 정복 안 하고 가만 서 있잖아요. 겁이 나가지고요. 요단강 동쪽과 북쪽과 남쪽에 루벤, 갓,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5지파만 정복하면 이스라엘의 통일 국가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큰 그림을 봐야 되는 장로님들 같은 우리 리더들은요, 늘 눈을 부리부리하고 이렇게 다니셔야 돼요. 내 구역 어떻게 하든지 부흥시켜야지. 아니, 이런 욕심이라 말하면 과합니다만 거기에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맡고 있는 부서 이러면 안 돼요. 우리 큰 그림을 봐야 되는 분들은 누구를 일을 시켜볼까, 이거 늘 하셔야 돼요. 절대로 우리 점천제일교회 안에 놀고 있는 분이 없도록, 작은 땅덩어리 하나라도 거기를 차지하기 위해서 세밀한 그림을 그리도록 전 성도들을 독려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건 절대로 여호수아 혼자 할 수 없어요. 분명히 600명의 천부장들이 그 일들을 했을 거예요. 내 관할 아래에 있는 1000명 중에 놀고 있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 천부장 방침, 내 휘하에 있는 1000명은 절대로 놀고 있는 자 없으리라.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이 그저는 그래서 몹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아니, 이거 우스갯소리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제가 좀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제가 늘 이것 때문에 강박관념 가지고 일을 합니다. 먹기는 먹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는 우리 모든 재직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분이 작은 그림 붙잡고 있으면 일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작은 그림 그려야 되는 분이 큰 그림 그리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작은 그림부터 볼 줄 알아야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아멘입니까? 적은 일에 절대로 충성하지 않은 사람은 큰 일을 맡으면 일을 그르치게 되어져 있어요. 자꾸 디테일한 일부터 그것을 해내서 거기에서 내가 숙련이 되어지고 내 역량이 점점 커지고 난 후에야 그 사람이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지는 거고 실제로 그 역량이 발휘가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맡는다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과 그 힘듦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지금 내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교회가 이 원칙을 따라 움직이면 비판하고 남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자기 맡은 일부터 잘해야죠. 근데 죄송하지만 말을 많이 하는 분들을 보면 보편적으로 100% 다는 아닌데요, 본인 일은 잘 안 해요. 본인 일은 잘 맞질 않아요. 아예 일을 맡지를 않아요. 그리고 잘 하질 않아요. 그래서 늘 입이 바빠요. 몸이 피곤하지 않으니까 에너지가 일로 몰려서 다 입이 바빠요. 근데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조차도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내가 했으면 저만큼도 못할 거니까. 그는 온몸이 바쁘기 때문에 입이 바쁠 여가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하는 방식이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 가운데 한두 명의 영웅이나 스타로 교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들 가운데 두세 명만 어마어마한 상금, 어마어마한 면류관, 어마어마한 트로피를 주려고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들 모두 다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되기를 원하세요. 많이 거둔 자도 적당하게 되어지고 못 거둔 자도 적당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모두에게 만나를 주셔서 그 만나가 아무리 많이 거둬들여 봐야 1인분밖에 못 먹어요. 조금 거둬도 그 사람에게 1인분을 되도록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원리다 하는 겁니다. 너무 혼자 과하게 스타 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에너지와 열정을 가지고 일 안 하고 노는 분들에게 그림 그려주십시오. 그 사람 혼자 못 가니까 이 3명의 일원이 되어 주십시오. 함께 가서 그림을 같이 그리십시오. 혼자 그리면 소를 그리라고 했더니 엉덩이 살을 좋아해서 그런가 엉덩이만 크게 그릴 수도 있고요. 족발을 좋아해서 그런지 족발만 크게 그릴 수도 있고요. 균형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노하우가 있는 선배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언제나 3인 1조 단위로 움직이는 방식으로 함께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함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원리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재직들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절대로 놀고 있는 사람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할 줄을 몰라서 일 안 하고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서로 위하고 격려하고 함께 그렇게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교회는 야당 필요 없어요. 야당 하려면 마귀하고 가서 상담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님의 백성이지 우리끼리 싸워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서로 협력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를 세워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세상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문경시 기독교 연합회 주관으로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순서 맡으신 목사님이 오질 못해서 제가 이렇게 좀 땜빵으로 이렇게 역할을 바꿔서 제가 우리 문경시의 발전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참 마음에 많은 생각들이 많이 교차가 되더라고요. 이 시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여러분, 늘 이런 고민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구성원이라면 내가 점천제일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뭘까? 케네디 대통령이었나요? 국가가 링컨입니까? 케네디입니까? 죄송합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누군지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국가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생각하기 전에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라. 저는 영적인 초신자는 이런 생각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위 재직 정도 되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또 해주실까? 이미 다 해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서 날 대신 죽으셔서 줄 만큼 주셨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실까를 생각하기보단 내가 하나님께 무엇 보답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